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가오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그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만드신 나를 자랑합시다. 주님이 만드신 나를 자랑합시다. 자랑을 해야죠. 네,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 1년 뒤 2003년도에 스위스 DTS 열방대학에서 예수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자마자 이 노트 한 권씩을 받습니다. 노트 한 권을 받고 여기에 저널을 기록을 해라 라고 그렇게 미션은 퀘스트를 받습니다. 자, 이 퀘스트를 완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표지 제가 직접 그린 손가락 그리고 저널의 주제 하음이었습니다. 하음. 우리 현민이의 태명이었죠. 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고 싶은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뭐 이렇게 영어 찬송도 있고 고백도 있고 이렇게 저널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강의 때 내용, 뭐 설교 깨달은 거 적용 적고, 또 큐티 한 주 동안 큐티 적고, 또 웍듀리가 거기서 공동체성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자기 잡이 하나씩 있어요. 그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한 주 동안 적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둘째 주 뭐 이렇게 또 둘째 주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저널을 만들어 나가는데 20년 만에 꺼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다 보는 바람에 밤을 또 꼬박 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있었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여기에 첫째 주에 제 충격과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스위스에서 여러 훈련들을 받습니다만 DTS 훈련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옆에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랑하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말 수밖에 없다.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동양 사상에
유교 사상에 겸손에,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겸손과 또 주를 높임에 몸에 쩔어 있던 그 당시에 전도사가 그 당시 또 교회에서는 임시로 목회를 한 2년 동안 하고 있었던 전도사가 나 이거 잘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이렇게 멘붕이 되고 이렇게 뭘 떠오르지가 않고, 지금 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어떤 찬양의 은혜들, 어떤 음감들, 그리고 또 어떤 감정적인 풍성함, 또 예술적인 감각, 뭐 이런 것들을 또 특별히 저는 이제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또 통째로 하는 능력, 그러니까 뭘 잘 고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나 이거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특별히 어떤 동양, 특별히 한국 문화에 있던 좀 내 스스로 연배가 좀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이게 잘 안 돼요. 요즘 세대들은 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PR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말이 힘들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조금 연배가 자기 스스로 좀 연배가 좀 되었다 싶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기질에 따라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도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자기의 자랑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또 바울을 대적을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면서 변명하는데, 자기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자랑과 자기는 구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저를 봐주십시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과 감히 비교하는 것조차 좀 불쾌하다,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하는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왜 반응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을 비방을 하고 고린도 내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자랑은 사실 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자랑 어떤 자랑이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제가 경섭 형제와 딱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경섭 형제는 키도 크지, 몸매도 날씬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그래서 옷을 탁 입어도 벌써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 말로 옷걸이도 다르지, 이렇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뭐 저 정도면 충분히 자랑할 만해 라는 사람을 딱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크니까 나 잘났지, 나 저 사람보다 몸매가 좀 덜 배가 나왔으니까 잘났지, 나 저 사람보다 얼굴 뼈도락지 없으니까 잘났지. 자기가 자랑하는 기준이 자기가 세우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사람보다 나는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인품적인 것도 더 낫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자기가 제일 나은 거죠. 예. 키를 얘기하든지 뭐 얼굴을 얘기하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어요. 일단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그런 기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랑은 자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것을 자꾸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한참 만에 정말 큰 물고기를 그야말로 월척을 잡았어요. 한 60cm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낚시하던 분들이 와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구경도 오고, 그런데 정작 이 월척을 낚은 사람은 명표정이 찌뿌둥해요. 그러더니만 자를 탁 꺼내서 대보지도 않고 걱정하더만 그냥 물고기를 풀어서 도로 물에 놔주는 것입니다. 아니 기껏 잡아놓고 그 고생해서 잡아놓고 왜 놔주냐고. 근데 계속 보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크다 싶으면 놔주고 좀 중간쯤 돼보면 자를 꺼내서 재보고는 격경 갔다 하다가 또 놔주고, 근데 좀 작으면 망태기에 놓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낚시를 하고 챙겨서 가는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놔주고 망태기에 어망에 넣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25cm입니다. 그러더라. 왜 25cm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가 25cm이기 때문에 그보다 크면 요리하기가 힘들어요. 예. 크니까 머리도 잘라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놔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면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소신이 있는 아주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효율성도 없고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의 그 기준이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으면 자랑할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잘났고 자기들이 가장 멋지고 뭐 추천서 있어? 없지? 우리 잘났잖아. 이런 거죠. 추천서도 없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척도를 따라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랑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2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라고요?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평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대적자들은 어떤 자랑을 했냐? 남의 수고를 탈취해서 자신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세워놓은 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해놓은 양 생색을 내려 하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실컷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사인하면서 자기 이름 하나 올려놓고 가서 어디 가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 양, 자기 업적인 양 자랑하는 상사들을 보면 참 화가 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얄팍한 간교에서 나온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렇게 세워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복음을 흐려놓고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닌 것처럼 매도를 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사도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수고물들을 탈취한 자들이죠.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 세운 교회의 깃발을 꽂으려 하는 정말 그 당시에도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러하죠. 요즘은 산 옮기기 전략들을 잘 하는지 아닌지는 요즘 워낙 잠잠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산 옮기기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면 이제 강사가 막 강의를 하죠. 그 강의 내용이 뭐냐? 교회 가서 소위 말하는 추수꾼들의 교회에 침투해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러면서 그래서 영향력을 가진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비방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 조금 뭐 좀 이상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의심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모모 집사와 모모 교회 모모 목사가 서로 갈등하도록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하고 모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모든 분위기를 주도해서 소위 말해서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신천지의 교육을 받은 목사를 앉히는 것이죠. 추천을 해서 선동을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고스란히 신천지 교회가 되는, 이게 바로 신천지의 산 옮기기 전략이었습니다. 산을 통째로 옮겨버리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돌아와서 바울의 영향력들을 비방을 하고 바울의 영향을 잃게 만들고 바울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고를 자기들의 것으로 탈취한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랑은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분량, 분수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량, 분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일할 수 있는 범위, 이 한계를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범위를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그의 수고, 그 노력,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떳떳한 자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미치지 못할 자가 아니다. 그곳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분량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분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에게 한계, 범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범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범위를 주셨죠. 여러분, 고린도는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사도 바울이 나아갈 하나님이 세워주신 범위 안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의 이 목회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바로 로마서 15장 20절이죠. 로마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미련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방문할 이유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땀을 흘리며 양육하며 세워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2번, 3번이나 편지를 보내며 어찌 보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헌금해서 다 뺏어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지나치게 고린도 교회 간섭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너희들 다 버리고 간 사람이다. 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나쳐 나갔다. 사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복음으로 낳은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서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터무니없는 자기를 대적하는 이 공격과 유언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이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넘보았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대적인 율법이 기초가 된 변질된 교회로 둔갑시키려는 저희 가득한 악의를 도모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자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에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개역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역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갔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합니다.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자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 자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성도는 목사님 자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해야지 여러분 교회를 알릴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하면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한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커짐에 따라서 바울에 대한 그들의 자랑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15절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들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양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자랑을 또한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남의 한계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이 이루어 놓은 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하신 그 역사하심 그것을 그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곳을 넘어서 다른 곳까지 에베소와 다른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그 수고 그 노력 그 열정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이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분수 분량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분량 따라서 끊임없이 미개척지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라로 끊임없이 이방인에서 나아간 것이지 고린도 교회를 버린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 읽었던 우리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결론이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랑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자랑에 대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되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자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랑은 비교 위에 선 자랑이 될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서 나와 다른 그는 하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상대주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질은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대로 만드신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키가 작으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눅듭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180 미만이면 루저죠. 아주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단어. 저 키 큰 방집사님도 루저고 서건수 형제도 루저였습니다. 아깝게 179 나는 뭐야 이러면서 예, 180 미만이면 루저죠. 이 말 한마디에 온 대한민국이 온통 루저의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비교한 것이죠. 180 안 되는 우리는 다 그러면 인생 마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180 이상이네? 나는 잘났네? 여러분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대로 우리는 이 사람을 가지고 아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하다. 여러분 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그 요즘 왜 키 과학 이러면서 어린이들 뭐 약도 먹이고 영양제도 먹이고 주사도 맞고 하잖아요. 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조카들 보니까 우리 주사도 맞고 매일 밤마다 이렇게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3 올라가는데 키가 저보다 더 커요. 그런데 주사 안 맞은 준비도 크거든. 그리고 똑같이 수지침 맞고 주사 맞았던 제 다른 조카는 저보다 작거든. 이게 주사 때문에 큰 건지 뭐 장담할 수 있습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아마 그 타고난 유전자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 2cm라도 라는 마음으로 뭐 하겠죠. 여러분 울며 힘을 써도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러면 나는 음악하면 돼요. 그림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돼요. 그러면 글 쓰면 돼요. 글도 안 되네. 그럼 몸으로 떼우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찬양이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제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말을 받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걸작품이라고? 이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비교하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이게 결작품은 아니지 않나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면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준빈아, 피카소의 작품을 이해하니? 준빈이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모르긴 해도 우리 어린이들도 피카소 작품 보면서 그림 되게 못 그렸네. 내가 그래도 저거보다 잘 그리겠다 라고 아마 충분히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 봅시다. 피카소가 못 그린 겁니까? 내 눈이 모자란 겁니까? 내 안목이 모자란 겁니까? 피카소가 못 그린 겁니까? 여러분, 피카소가 8살 때 그렸던 제가 그 사파를 봤어요. 개를 그렸는데 정말 튀어나오고 같아요. 그 어른거리는 모습이. 피카소가 원래 그런 스타일로 그린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잘 그립니다. 근데 그게 하면서 나중에 화풍이 바뀌어간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담아내는 게 된 것이지 못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작품을 보고 더럽게 못 그렸는데, 물론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자기로서 자기를 짝하니 어리석도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에는 나름대로의 절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향해서 진짜 못 그렸네라고 하면 작품을 만드신 분의 그 실력의 문제입니까? 그 실력을 보는 안목의 문제입니까? 안목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했던 마르크스가 바로 그 부분을 제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주에 주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강점으로 산란하는 것이었어요. 강점으로. 제가 그 부분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철저히 보고 살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감정이나 진정한 나의 가치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판으로 온 삶으로 새겨져서 누가 나를 향해 뭐라 말해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에서 섬기면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나 소개할 때도 사람들을 인도할 때도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 했다. 그것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운동이든 악기든 관계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강점을 잘 들으십시오. 이 강점을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로부터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한국 문화에서 겸손은 미덕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긍하면서 밖으로는 멀려 잘 못해라고 말한다. 나는 이런 한국 문화 속에서 거짓된 겸손이 이미 나를 사로잡아 이제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잘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를 일하게 이것을 잘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 대 쾅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때 퇴학당했습니다. 학교 생활 잘 적응 못한다고. 어머니가 뭐라 했냐? 남과 같으려 하면 못 따라간다. 남과 다른 것을 하려면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너는 너가 되어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Be yourself라고 얘기하죠. 너 자신이 되라.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것을 세계적인 석학 물리학자 11명에게 설명을 했는데, 처음 발표할 때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2사람, 그것도 겨우 개념만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 남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인을 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냈던 것들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만족을 못했어요.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못한 것 같고. 근데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비록 내 기준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량, 범위, 한계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절이죠. 우리는 우리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자랑해야 되죠. 이제 자,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나를 자랑합시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이 자칫하면 또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이 만드신 나를 자랑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자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는 나를 높이기 위한 자랑은 교만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물질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자립하며 일을 했고 텐트 메이커를 했고 겸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나갔을 때 그렇게 참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겸손이 아니라 약하고 비굴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전한 복음이 불신받는 그 사실을 앞에 바울은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남이 천재라고 해서 내가 천재라고 하면 이건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워낙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수녀님을 보는 것만으로 소위 말하는 성자 취급을 했습니다. 성녀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테레사 수녀님을 이렇게 잡아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성녀가 아닙니다. 나를 만지고 싶으시다면 가난한 저 사람들을 만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는데
양자강에서 홍수를 만나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선교사님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구했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 들으면서 너무 이제 감사하면서 살해하고 싶다고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중국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면 저도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갔어요. 선행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면 이것은 허영이고 위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상을 하늘의 상급을 깎아먹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범위 밖에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증할 때 우리는 간증하다 보면 좀 오버할 때도 있고 좀 과장할 때도 있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다른 사람이 간증한 간증을 똑같이 자신이 간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되는 간증인데 어느 날 간증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다시 똑같이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손잡고 막 인사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막 얼굴이 막 심각하게 울그럭불그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아니 저 양반 간증을 지가 왜 대신하냐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영광을 가르치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은 바울, 하나님이 놔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들 자랑하십시오. 늘 불만족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자랑하십시오. 자녀를 자랑하십시오. 팔불출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사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분량, 분수를 자랑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나의 이 성격, 개성 자랑하십시오. 나는 나답게 최선을 다해서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을 마무리하죠.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이 말을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제1 생활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라는 것이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내신 은혜, 자기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자랑하는 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함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랑한 것이었죠. 오직 주님에 의해 칭찬을 들은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 저를 봐주십시오. 자,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칭찬합니다. 아, 손윤현재 너무 잘했어. 우리 현민이 정말 잘해. 이렇게 칭찬을 딱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려야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쩔 줄 몰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쩔 줄 막 무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핀찬을 줍니다. 야, 넌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핀찬을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응? 의기소침해지고 막 디프레스 되고 막 자기 막 비하하고 자기 연명 막 그래 맞아. 나는 그것도 못하지. 그래 내가 뭐 다 그렇지 뭐. 내가 뭐 하겠어. 이런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자, 이때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자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못해요.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고 주신 것은 점점 더 그 자랑거리는 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더 위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에게 가지는 그 자랑스러운 그 위대함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 내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이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반겸손의 시대, 겸손한 사람을 보기 힘든 시대, 젊은 시대일수록 더더욱 겸손하지 않고 자기 PR하고 자기 개성의 시대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자기를 과장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 전부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거짓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랑.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식스팩을 자랑하고 S라인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 자식이 1등 했어요. 자식 자랑하죠. 그래서 팔불출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자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자녀는 부모를 자랑해야 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허물 많지만 목사 여러분 양들은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은 당신을 만난 것이야 라고 부부는 서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님이 높임받게 하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영국 신사도를 자랑합니다. 헬라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유태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혈통과 선민사상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풍요와 힘을 자랑합니다. 불란서는 뭘 자랑합니까? 예술을 자랑하죠. 호주와 뉴질랜드는 뭘 자랑합니까?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한국 사람은 족보 자랑합니다. 족보.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조상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인간 조건을 내세우면 가브리엘 문화성에 최고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죄의 사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정답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옳은 것은 주님이 칭찬하는 칭찬이 옳은 것입니다. 한 줌의 제도 안 되는 세상과 세간의 칭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자랑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이 자랑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자랑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랑들 남기지 맙시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진짜 자랑이 바로 이 자랑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이 유일하게 진짜 남는 자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나를 자랑하는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에 예수의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찬양에서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한
나. 비교하면 우울합니다. 비교하면 자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될 존재로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묘막측 독특하게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못하는 것 많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그게 찬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간증, 진정한 찬양, 진정한 자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사를 경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 앞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오늘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나에게 만드심을 감사하고 나를 신명막측하게 만드시고 내게 장점과 강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감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척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지 않게, 다른 교회와 평가하지 않게, 다른 목사와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우신 열린 교회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칭찬하며 존중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잘하는 것 있는 것 때문에 자강하며 기뻐하며 우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열 계시는 만드신 그 일들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예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더 큰 복음이 흘러가며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에 더욱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끼리 잘난 양 도토리 기적이 아버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만드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흔적을 자랑하고 높이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당당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아버지 계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앞에 것에 아버지 연민해 하지 않는 열림의 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아버지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에게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아니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흔적 자라게 하신 이 은사들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간증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린 몸 가운데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